야, 진짜 지난주에 공동체 이야기 첫 번째 네. 어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좀 달라지셨어요? 개인적으로 다들? 진짜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네, 가족 기도만 하다가 이제 진짜 나라부터 전 세계 기도까지 그쵸.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 꾸준히 아니, 해야 안 돼요. 되더라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네. 그래서 하셨어요? 저는 우리 동네를 위해서 동네가 좀 쾌적해졌습니다. 아, 좋다, 좋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맞춰서 고민처럼. 안녕하세요. 네, 저도 잘 있었는데 잘 계셨어요? 네. 지난주에 오늘은- 수업을 하고 나서요. 네. 조금 시야가 개인적이었다가 조금 공동체적인 시야로 좀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우리 추천 씨는 개인적이었다가 동네로. 동네로 좀 조금 확장을 조금 시켜서 확장. 기도를. 확 늘지가 않고 이제 조금 천천히 단계가 동네. 있습니다. 아, 오늘 공동체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니까 그럼 오늘 이제 더 이거는- 열릴 수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오늘 공동체 얘기 두 번째 얘기인데 네. 오늘은 기도, 지난번에가 기도였죠. 네, 네. 공동체 기도. 오늘은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맞아요. 누구예요? 바나바. 근데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지난번에 영웅화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네. 근데 오늘 본문이 바나바는 잠깐 나와요. 맞아요. 근데 잠깐 나오는데 잠깐 나온다고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죠. 여운이 계속 남는군요. 길게 여운이 있죠. 네. 그래서 바나바의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특별히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나바의 중요성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나바 이야기가 끝이긴 하지만 그 전에 공동체 이야기에서 왜 바나바가 먼저 나왔을까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 수업 사도행전 10강 공동체 이야기 두 번째 바나바. 자, 본문이 어디죠? 4장 32절에서 32절부터 37절까지. 그러니까 몇 절이에요? 네. 5절. 5절 정도. 다섯 자, 절 그럼 정도. 한번 본문부터 보죠. 네.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제목. 본문. 6절. 예. 본문을 떠나면 안 돼요. 네. 본문이 무슨 얘기하나? 성경을 떠나면 안 돼. 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자, 그럼 서로들의 거기까지 바-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가진 네. 것을 다 팔았다 팔았어요.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한 원인이 뭐냐면 그 앞에 원인이 나오죠. 아, 충만한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충만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우선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 이유는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줬다 그랬죠.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네.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그 왜 그랬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재물을 자기 거라고 그러지 않고 왜 팔아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이유가? 받아. 그렇지. 무슨 은혜 받았다? 큰 은혜를 받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바로 은혜를 그 받아. 33절에 뭘 했어요? 무리가 무슨 은혜 받았어요? 뭘 은혜를 받았어요? 받아. 큰 은혜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렇죠. 큰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고 나서 뭐 했어요? 아, 그걸 행동한 자기께서 거죠. 다지고 나누게 나눠줬다. 된 거죠. 예. 은혜 없으면 안 돼요. 못 이런 나누죠. 일이 없죠.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은혜를 받으면 내게 아니죠.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면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는 한 절 나오죠. 네. 네. 36절 딱. 왜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왔죠? 밭을 팔아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밭을 다 팔고 집을 팔아서 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로 든 거죠. 바나바를 들었어요. 들어요. 근데 누구를 들은 거예요? 바나바. 그렇죠. 그러니까 바나바만 판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한 것 중에 한 예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 바나바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이 전체를 볼 때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네. 그것은 앞으로 쭉 올라가서 은혜예요. 31절이요. 성령 충만. 네, 31절 한번 강조는 이제 읽어볼래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담대히 전했어요. 전했다. 배경이 뭐냐면 지금 누가가 사내들인 공의 위협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공동체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외부로는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했어요? 외부로는 예수님을 전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했어요. 근데 지금 4장 끝부분은 외부가 아니라 뭐예요? 내부. 내부. 그러니까 외부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했는데 그 내부의 생활은 어떠냐? 그러니까 공동체의 외적인 행위와 내적인. 내적인 행위.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것은 보이는데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모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모인 것이 뭐였어요? 진동했다. 한번 31절 보세요. 네. 진동이 없어도 돼. 빌기를 다음에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전하니라. 그래도 아무 문제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들어갔어요? 진동. 진동이라는 말이 뭐죠? 흔들렸다. 물렸다.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죠. 예. 내가 서 있는 곳이 흔들리다.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진동은 하나님의 음성?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또 한 가지 얘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거든요. 아, 진동에서 그때 뭐냐 큰 지진이 일어나죠. 일어나. 그러면서 메인 곳이 다 열렸어요. 풀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진동이 있네요. 물론 이제 이 진동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지진 나는 것처럼. 근데 지진이 난 건 아닌데 어떻게 해요? 지진이 난 흔들리는 것처럼. 이 진동이라는 게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자기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화를 일으킨 게 뭐냐면 자기 사상과 자기가 매어 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 왜 독수리 얘기 있잖아요. 네. 독수리가 새끼의 길을 또 자기 새끼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절벽에 저기서 밀어요. 밀어버려. 그렇죠. 높은 곳에서. 애들이 의지하고 있던 보금자리를 어떻게 해요? 흐트러 버리고 아. 딱 집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요. 떨어뜨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쭉 하면 밑에서 어떻게 해요? 탁 날개죠. 네. 또 어떻게 해요? 또 떨어져. 떨어지죠. 그래서 또 밑에서 탁 하죠. 그럼 뭐가 크는 거예요? 날개가. 날개가 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건 어떻게 해요?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앞에 뭐라냐면 그들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이렇게 자기 걸 자기라고 그러지 않고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뭐예요? 깨진 거예요. 그게 내 건데. 내가 벌었는데. 이걸 누굴 줘, 이걸. 그러니까. 그렇죠. 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인데. 음. 이거 안 주는데 왜 내가 줘.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내려놓게 되는. 흔들림. 그래서 저는 진동이라는 말이 너무 은혜로워요. 사람은 한 번씩 크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생각들이 한번 흔들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씩 흔드셔요. 흔들어야 커요. 야, 근데 대단하네요. 이렇게 보통 흔들림을 당할 때 그거를 안 놀라고 정말 발악하는 저의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은 진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지 내려놓는. 진동이 딱 있으면서 그걸 인정하고 내려놓는 그런 진동을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진동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바나바. 바나바죠. 자기 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려놨어요. 내려놓으면 나누는 그게 뭐 영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진동이 온 거예요. 야, 대단하네요, 진짜.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우리 삶을 한 번씩 흔드셔요. 그때 흔들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금자리 떠나서 딱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탁 놔버려요. 그럼 한없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밑에서 탁 받쳐요. 절대로 미물도 자기 새끼 떨어지는데 정확하게 받쳐서 올라가는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타이에 의해서 네. 자리가 흔들리고 삶에 내가 이거 안정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흔들리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려워하는 것을 믿음 없음으로 얘기해요. 그럴 수 있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 그리고 걱정, 이 믿음 없음의 표현이 뭐냐면 걱정이에요. 걱정과 근심.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애들한테 마지막 말 남길 때 꼭 해주고 싶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네,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래서 아무 쓸데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거든요. 근데 한 번씩 흔들릴 때 그게 나를 크게 하는 흔들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불안해하지 말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진동이라는 말이 두고두고 은혜돼요. 그래서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니까 큰 지진이 나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 메인 곳이 다 풀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동은 우리로 하여금 매여 있는 생각과 관념을 벗어나게 하고 한 단계 더 끌어올리셔요.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릴 때 흔들려 그냥 같이. 그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4장까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4장 이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예요. 이제 저를 한번 따라오셔야 돼요. 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뭐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약속. 아버지가 너에게 주기로 한 약속을. 그래서 이 약속이 누구예요? 성령. 성령님이죠. 그래서 약속대로 누가 오셔요? 성령. 그것이 몇 장이에요? 2장. 그죠? 네.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란 말이야. 무슨 교회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이 공동체가 나왔는데 2장 44절에서 47절이 4장 32절에서 37절하고 똑같아. 네. 우선 한번 볼까요? 2장 43절에서 47절 보면 넘어가 보세요. 공동체 생활이란 말이에요. 아, 제목도 비슷한데요?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한번 43절 읽어보세요. 타이틀도. 네,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4장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예, 똑같아요. 네. 근데 특징은 44절에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거 잘 캐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32절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믿는 무리가. 공동체가 됐네요. 한 사람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건 다수가 됐어요. 이런 공동체는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어. 누구만 볼 수 있어요. 믿는 사람. 그래서 시작이 뭐냐면 믿는 사람. 여기서도 뭐예요? 믿는 무리. 믿는. 무리. 믿음을 강조하죠. 예. 이게 다른 공동체에서 이런 일을 볼 수가 없어요. 네. 이거 만들어 볼래요? 만들어 볼 수가 없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가 여기하고 이 사이에 3장에서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한번 나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 제일 길어. 얼마나 기냐? 3장 1절부터 4장 22절. 이 사람의 나이까지 얘기하죠. 네. 네. 나이가 40세. 40세더라.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 이게 핵심이죠. 예. 그러면 그 전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그 전에는 없죠.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직접 일으키셨죠. 예수님이 일으켰죠. 그렇지. 예수님이 뭐 했어요?
일어나 걸으라. 내가 일어나 진실로 걸어라. 진실로 원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지금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죠. 근데 이제 누가 그 예수의 이름을 갖고 사역을 시작해요? 베드로와 베드로. 제자들이. 그렇죠. 사도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또 나는 빛을 봤다. 나는 진리를 발견했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진리요.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는 진리를 봤다. 또 나는 빛을 봤다 그러죠. 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소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최초의 기적.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사건이 기적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어디 공동체까지 가요? 천국 공동체. 그러니까 지상 공동체는 천국 공동체를 보여줘요. 근데 이제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누가 나와요? 이 공동체에? 바나바가 나온 이유는 뭐예요? 나누었으니까. 그렇죠. 자기 걸 자기라고 그러지 않고 나누어 다 내려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대표적인 이 사람 말고도 엄청 많은데. 많은데 바나바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제 그거 보고 그래서 바나바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나왔어요. 근데 5장에 가면 이 공동체의 또 부정적인 측면에 두 사람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삽비라. 이 두 사람도 뭐 했어요? 집을 팔았죠. 밭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드렸어요. 다 안 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에 부정적 측면이에요. 부정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5장은 이렇게 은혜로운 예루살렘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 6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눠져요. 헬라파는 뭐냐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 히브리파는 이제 안에서 자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건 외국 생활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히브리파 사람, 원래 본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갈등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결정을 해요.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 해서 몇 명의 집사님을 뽑아요. 7명의 집사님을 뽑아요. 그 중에 첫째가 누구였어요? 7장에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공동체가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뭐야? 좀 문제가 문제가 조금씩 생기는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보면 지상 공동체는 문제 없는 공동체가 없네요.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이게 어디예요? 이게 어느 공동체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데고 네.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는 데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 12사도가 있는 공동체고 그런데도 이렇게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어요. 출현하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예나 지금이나 지상에 있는 공동체는 다 완전하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나바가 나중에 사도 바울과 그렇게 밀접한 관계인데 둘이 싸워요? 갈라져요. 그걸 또 우리한테 보여줘. 그래서 인간이랑 어쩔 수 없어. 완벽한 인간관계도 없다. 없고 완벽한 공동체도 땅에는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나 부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나한테 맞는 교회가 있을까? 어디 내 마음에 쏙 들어가는 교회가 있을까? 답은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라도 어때요? 맞아요. 마음이 다르죠. 달라요. 그죠? 부부도 어때요? 그렇게 40년, 30년 같이 살아서도 안 맞는 부부는 안 만져요. 그죠? 서로 어떻게 해요? 수용하고 그냥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죠. 그죠? 강준 형제 그 말 어째 굉장히 동감하면서 저런 연차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다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맞추는 재미가 있어요 또. 제일 막내가 왜 어유 예, 맞아요. 아주 맞춰보세요. 좋은 말이에요. 전혀 맞추는 공감이 안 재미가 되고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동체잖아요. 생각해봐요. 12사도가 생전에 있던 교회고 성령님이 내려온 교회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는 교회예요. 근데 어때요?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고 갈등이 갈등이 일어나고 원망 생기고 그러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받으세요. 그거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완전한 공동체,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은 저 존경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존경하지 말라고. 목사님 존경해요. 아니, 존경하지 말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야, 우리가 이 그래서 앞으로 공동체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앞으로 이제 공동체 뭐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제 문제점이 계속 문제점이 보이네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갈 과정이에요. 요거 이해하시죠? 네. 저는 여기서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었던 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난 이렇게 너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근데 너는 기브 앤 나한테 테이크. 왜 안 해줘?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억울하다는 거지. 주면서도. 주면서도. 네, 근데 주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줄 때는 그냥 줘야죠. 근데 주면서 항상 억울한 거야. 난 너한테 이만큼 줬는데 왜 넌 나한테 안 줘?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받기 위해서 늘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주는 거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냥 주는 거죠. 근데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는 사람들은 뭔가 나중에 나도 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뭔가에, 주는 거죠.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주는 게 아닌가. 투자한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미래를 들더라고요. 위해서 투자한 거지. 사람이 100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100 중에서 20을 남한테 줬으면 저한테는 20이 부족한 거잖아요. 100에서. 근데 저 사람들은 그거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100이 온전한 거야. 아무리 100을 갖다 줘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릇에 모든 걸 갖다 줘도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을 못 느껴서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지금 이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예요? 믿는 사람. 믿는 네. 사람 이렇게 나가죠. 네네. 누가 가지고 가는지 몰라요.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가 그걸 따라서 쓰는 거죠.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들 앞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 앞에 줬다는 거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들어오거든요. 네. 그 다음에 5,000명 들어와요. 기존 말고도 남자만 이렇게 들어와요. 이거 공동체가 엄청 커진 거죠. 큰 거예요. 거기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뒀다는 말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있다. 거죠. 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경과가 뭐예요? 은혜죠. 그렇죠. 큰 은혜를 한번 이게 33절이 그 앞에 32절하고 그 앞에 34절, 5절을 이어주는 거예요. 33절이. 그 한번 33절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죠. 그들이 계속 큰 은혜를 큰 받고. 은혜를 증언하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2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4장에까지 이게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공동체의 모습을 그릴 때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걸 강조한 게 뭐냐면 2장에서도 했고 다시 4장에서도 계속했고 그뿐 아니라 그 중간에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 계속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죽거나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이 사건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작한 게 뭐예요? 믿는 사람. 그리고 천국 공동체의 특성이 뭐예요? 예수의 피로 들어가는 공동체예요. 이해하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33절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네. 이거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뭐냐?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복음의 능력이 이 사람들한테 계속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이 이게 강제인가 하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죠. 그쵸? 네.
그럼 이게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는 건가요? 그런 것 같진 않은데요. 그렇죠. 그냥 은혜로 받아 충만함에 그냥 내놓을 수밖에 없는 본인 마음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놓으라 그런 게? 아닌 거죠.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예. 그러니까 헌금의 정신은 뭐냐면 자발성이에요. 네. 그 다음에 뭘 받았어요? 은혜는 은혜를 네. 받았죠. 큰 은혜 받았다. 근데 그 큰 은혜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 충만, 아니 그 큰 은혜의 핵심 제목이 뭐예요? 부활.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우리 때문에.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큰 은혜가. 은혜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어때요? 내가 가진 게 내게? 아닌 아니, 거죠. 아니야. 내 생명이 내게? 내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냐면 자기를 진동해.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생명이 내게? 아니구나. 그 하나님의 복음의 큰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큰 은혜가 결국은 뭐냐? 예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영국 교회가 1904년에서 1906년까지 엄청나게 웨일즈에서 한번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운동이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부흥운동에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람이 얼마나 늘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신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1904년에서 6년까지인데 교회에서 발행되는 교회 무슨 신문이나 아니면 교회 주보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1906년에 그 신문 기사에 의하면 그 마을에 웨일즈 지역에 술 소비량이 6%가 줄었고요. 감옥의 수감자가 부흥 운동이 절정했던 1906년에는 평소보다 40%가 줄었어요. 와. 네. 그다음에 탄광에서 일하는 그 광부들이 말이 변했대요. 은혜를 받고 변화돼서 옛날에 노새를 때리면 노새를 욕하고 때렸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말이 변해가지고 노새를 때리지도 않고 말이 변하니까 노새들이 헷갈렸대요. 노새들이 자기 주인이 너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노새들이 헷갈렸대요. 그게 뭐냐면 신문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이게 지금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얘기예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네. 말투부터 바뀌는 거야. 아, 그럼요. 욕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욕을 안 하죠. 욕 안 하죠. 술 먹던 사람들이 술이 인생의 주인이요, 술이 나의 주라고 그러던 사람들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복음은 큰 은혜를 입으면 사람은 바뀌어요. 그 바뀐 것 중에 인간의 탐심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탐심의 자리는 손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탐심은 어디 있다 그래서 탐내지 말아요. 내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종이나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그 탐심은 어디 있어요? 마음에서. 그렇죠. 도적질은 도적질하지 말아에 있어요. 근데 성경은 도적질이 죄가 아니고 뭐가 죄라 그래요? 탐하는 마음. 탐아. 근데 그 탐심을 지금 은혜 받고 어떻게 했어요? 내려놓은 거죠.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면 안 돼요. 예.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가 이렇게 너를 돕는데 너는 나 왜 안 도냐. 우리 마음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이 없구나. 그러니까 줄 때는 그냥 줘야 되는데. 그 예수님 뭐랬어요? 주라. 흔들어 주라 그랬어요. 그럼 누가 갚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갚으셔요. 근데 진짜 주면 하나님이 주세요. 주셔요. 맞아요. 진짜. 근데 채워주세요. 그거 경험 맞아. 못하면 절대 못 줘요. 맞아요. 그래서 무슨 은혜가 필요해요? 큰 은혜. 큰 은혜. 웬만한 은혜 받아갖고는 안 되고 큰 은혜. 근데 그것이 예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뭘 아끼겠냐.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이 예수의 부활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인물일까? 바나바에 대한 언급이 이름이 23번 사도행전에 나와요. 근데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원래 이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이 뭐예요? 본래는? 요셉. 예? 요셉이라. 그렇죠, 요셉. 근데 그 이름을 누가 바꿔줬어요? 사도들이. 여러분 이제 여기를 봐야 돼요. 바나바라는 말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누가 바꿔줬어요? 사도들. 근데 사도의 이름을 누가 바꾸셨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누가 예수님이. 그렇죠.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라. 네 이름은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바꾸신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라. 베드로. 그렇게 반석이라 져주시죠. 네. 누가 바꿨어요? 예수님. 예수님 바꿨죠. 근데 사도가 유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을 바꿔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바나바예요. 요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사도의 사랑을 받았는지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밥 팔아가지고 돈 냈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헌신을 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위로받아서 뭐라고 이름을 진 거야. 위로의 아들. 그렇지. 너는 왜 그런 사람이지? 같이만 있어도 위안이 위로. 되는 사람. 위안이 되는 사람이 있죠. 같이만 있어도 힘든 사람이 있죠. 피곤한 사람들 있죠. 여러분은 어때요? 피곤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게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오랫동안 보고 사도가 이름을 줘준 거예요. 뭐래? 너는 이제부터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바라바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름 바꾼 최초의 첫 사도. 번째. 유일한. 그리고 저 이 뒤에도 이름 바뀐 거 못 봤어요. 진짜 유일한 네.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사도행전의 4장에서 바나바는 이런 모습이에요. 네. 근데 이제 사도행전 4장 이후에 바나바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잠깐 살펴보면 뭐냐면 예루살렘에 지도자.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아무도 사도 바울이 변화됐다는 걸 안 믿었어요. 근데 누가 나섰어요? 바나바가 왜 바나바가 나섰을까? 그리고 바나바의 얘기를 들어줬어요. 왜 그랬을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울의 변화가 진짜입니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 지도자들이 그걸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 사도들 옆에 항상 있어서 그런 거. 그렇죠. 사도들이 뭘 바꿔줬어요? 이름을 바꿔주면서 신뢰가 그만큼 쌓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뢰가 뭐예요? 이름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나서서 다른 사람 나서서는 안 돼. 근데 바나바가 나서서 뭐예요? 사울의 변화가 진짜라고 누구한테 갈려줘요? 예루살렘 지도자들한테 갈려줘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보증인이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다가 눈 멀고, 그리고 감옥에서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벗어나서 도망쳤는데 자기를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섰어요? 바나바. 바나바가 나서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하고 중간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11장에 보면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쓰거든요. 이 교회를 고향 길르기아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찾아서 데려온 사람이 누구야? 바나바예요. 그래서 같이 동역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 같이 나가요. 근데 여기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에 15장의 끝에 그래서 가면 이제 둘이 어떻게 해요? 갈라져요. 근데 갈라지게 된 원인이 뭐냐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야. 마가 때문에 갈라져. 아니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유능하고 이런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힘이 다투고 싸우고 갈라져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관계 땅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나고 내가 싸우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있을 수 있어요. 부부도 어때요? 싸우죠? 그렇죠. 예. 있을 수? 있어요. 안 있어요. 싸우면 더 문제가 있어요. 아니 안 싸우면 문제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안 삭히는 게 더 싸워요. 왜 문제입니다. 그러세요? 안 곧 싸우고 잘 싸웁니다.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인간이 싸운다. 갖고 있는 죄성이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고 참아야지
완벽한 매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어디서 신문에서 봤는데 미국 할아버지 110년을 같이 살았다네, 10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안 싸웠대요. 아 진짜 예, 근데 그분이 그래요. 대단해. 진짜 서로 천생연분. 사랑하고 이해하고 음, 예,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천생연분이야. 예. 그러니까 서로 맞추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의 이야기 속에서 예루살렘 공동체와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완벽함을 이 세상에 자기 마음에 다 드는 사람 없고 세상에 자기 마음에 다 드는 공동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해요. 성경은 꾸미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속성과 인간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게 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똑같죠.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성화의 과정, 교회도 성화의 과정에 있다. 그래서 포용하고 귀히 여기고 아껴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이 많이 남네요. 네, 진짜로. 오늘 이렇게 공동체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에는 제가 칠판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러지 못하면서 남들에겐 완벽함을 강요했던 저의 자신을 후회한다. 네, 저도 부족한데 많이 이해해 주세요. 서로에게. 서로에게. 그러니까 줄 때, 나눌 때. 저도 많이 나누는 편인데, 나눌 때 내가 마음이, 섭섭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나. 저도 모르게. 그래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많이. 그러면서, 그렇게 한 번 더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언니는 조금 덜 줘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줘서. 가장 중요한 건 남한테 기대하지 말고 나나 잘하자. 맞아. 내가 잘해야 세상이 더 행복하고 더 좋아 보일 수 있는데 남에게 계속 의지하고 기대를 하게 되면 더 우울해지고 더 안 좋은 것들만 많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신을 더 굳건히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